우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교회로 모인 우리 식구들은, 가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기에 우리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서 제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들은 제자이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계속 마가복음 6장을 보고 있죠. 우리가 저번 6장 7, 8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냅니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해결하니까 다른 생각 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삶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것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옛날에 했던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해결됐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됩니다. 다 이게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제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오늘은 제자들이 같이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은 뭐로 시작이냐면 제자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30절은 제자로 나오지 않고 사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게 되면 처음에는 제자고 학생이었지만 나중에는 잘 배우게 되면 선생님이 되고 이제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지, 사도 하면 12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사도지 다른 사람을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잘못 쓰면 이단의 소지가 있으니 그런 주의해서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성수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남을 지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하면 어디에 취직도 오지만은 남을 가르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한테 복음이 오면은 우리도 이런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졌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무엇을 가르쳤고 뭘 했어요? 이렇게 흥분된 얼굴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떠한 일을 해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안 해본 사람 모르죠. 너나 잘해라. 자기는 안 해봤으니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고 어땠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알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도 좋은데 이제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열심히 일했으니까 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몸이 병도 들게 되고 문제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잘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과 휴식을 잘 병행하여서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려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는데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알아봐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할 틈도 주지 않고 도보로 달려서 예수님과 이름을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유명해지면 돼요. 잘 알아보죠. 또 제자들이 그 일을 허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누가 이렇게 병 고치고 회개하고 이랬더라 따라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따라오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빈들에는 많이 저물어 갑니다. 빈들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구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예수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다 먹을 것을 먹고 이렇게 끼니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군인이나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우리는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되죠?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더 많은 사람들은 30만,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만 원만, 5천 원에서 만 원만 생각해도 얼마인지 기억해야죠. 5천 명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씩. 5천 원씩 해도 2,500만 원. 그래서 이만큼 돈도 필요하지만은 돈보다 더 음식을 갑자기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가게 되면 뭐예요? 미리 예약을 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빈들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오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했는데 귀신을 내쫓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폭풍도 잔탄케 하셨어요. 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고 또 혈병자를 고쳐주셨고 다 설교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구경꾼이었죠. 예수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해요. 교회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500리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자들도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같이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는데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씌워보니까 12바구니 가득 차게 되었고 떡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보편 우리가 왕궁에서나 여러분도 결혼식장에 가면 어때요? 뷔페 잔치나 이런 거 보면 왕궁 잔치 같으면 먹을 것이 풍성하죠. 그런 잔치와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데 떡 조각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어땠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지금 이렇게 눈으로 봐왔다가 이번에는 기적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었어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걸 볼 때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는 곳이에요.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떡을 뗀다는 말에서 우리가 성찬을 하죠. 이걸 떡을 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뭘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와서 너를 도와주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은 우리가 저번에 성찬 시간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기념하는 건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생일을 기억했다가 하죠. 또 부모님의 무슨 회갑이나 또 부모님의 결혼식을 기념을 해요. 또 교회는 교회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또 학교는 언제가 학교 생일인지 기억해서 기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한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오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축사한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혹시 그려진 것이 있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줄 때 혹시 여러분이 바로 이제 성찬식 그리실 수 있어요. 이게 성찬식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자기 몸을 주셨죠. 이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주니까 제자들은 그 떡을 띄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있죠?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로 모였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것을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누구로 일해야 되겠어요? 주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일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